네, 우리가 지난주에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우리 자연계로 따진다면 어머니는 땅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는 일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심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연약함을 보고서 때로는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1차적으로 어머니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병리적인 문제, 신앙적 문제는 어머니와 1차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어머니의 연약함 때문일까? 즉,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대변되는 연약함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자녀들이 그 문제를 어머니 보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갈등이 있는 가운데 어머니를 향해서 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머니, 자,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어머니 고유의 역할이 그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머니가 자신이 그 어머니에게 설정해둔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그 어머니를 그 어머니 객관의 어머니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관화시켜서 주관적인 어머니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어머니는 바로 우리가 설정해둔 어머니인데, 그 설정해놓고 또한 그 어머니에게 어떠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일정한 역할을 이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실망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때로는 분노도 하며 공격성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이 설정해둔 어머니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내 자신 안에 어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이렇게 커졌는데, 네, 이번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녀가 실존적 어머니에게 임의의 역할을 부여한 후 실망, 좌절, 불순종하게 되는 경위, 실망, 좌절, 불순종하게 되는 경위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와 자녀가 있지만 모두에게 공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심리적 공간 속에서 이러한 어머니를 상정해놓고 만들어놓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신앙의 결정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안 되면 모든 것은 이론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찬찬히 이렇게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어머니가 어떠한 어머니고 내가 그 어머니에게 어떤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추구하는지를 어떤 분석적인 또한 성경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봅시다. 늘 그리는 그림이죠. 네, 우리 주체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과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영과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적 주체가 있고 또한 여기서 육체는 세상을 상대로 하고 그래서 육신적 주체는 이 육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육신적 주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러한 그림만을 생각했지만 실은 제가 첫 번째 책 의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주체는 이렇게 현실을 조우하고 지금 대략 한 4가지 방향으로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4부분에 걸쳐서 지금 내가 상대하고 나의 삶을 관리해야 됩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되고 또한 현실의 문제를 상대로 해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문제, 개별적 문제, 나 자신이라는 문제를 상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또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 주체가 있는데 반면에 개별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왜 개별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이다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 해서 하나님과 동일체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개별적인 존재고 개별적 입장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이런 개별적 입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개별적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역설인데, 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나 개별적 입장을 존중하고 이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결핍이 제공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학기가 되죠. 새학기가 되면 커리큘럼이 바뀌어지고 분위기와 환경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우 긴장이 되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는 그런 학생들은 더더욱이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이 현실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제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개별적 입장을 우선시한다 그랬습니다. 우선시하는 가운데서 현실이 결핍을 주게 된다면 나의 심리적인 현실, 나 자신의 그 현실은 인간 내부에 어떤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우선적으로 나는 나 개별적 입장을 우선시하는데 이 개별적 입장을 따져보니 내 안에는 그 어떤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새학기 올라갔습니다. 반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왜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질까요? 어떤 환경이 펼쳐졌을 때 내 안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중학교를 다시 들어갔다고 쳐봐요. 네? 초등학교를 다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어요? 자신 있죠? 커리큘럼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초등학교 생활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잘 봅시다. 현실의 문제가 부딪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개별적 입장에서 나 자신에게 어떤 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현실의 문제가 발생됐고 결핍이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뭐가 자원이 있나 살펴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있을 때 신뢰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빈곤하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문제의 해결 방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즉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건 실생활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돌려서 듣고 이런 문제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소 하나의 어떤 이론처럼 느껴지고 순서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겨질지 몰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살펴볼 때 진정으로 이것이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인간 내부에는 어떤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근원성 결핍을 인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도 나는 신뢰하지 않아. 나 자신에게도 자원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 여기를 보시면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 오늘 예입니다. 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대상, 즉 우리가 지난번에 4월 28일자 그 설교를 우리가 대상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라고 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성과 이성으로서, 더 나아가서 감성으로서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가시적 사물을 판단하고 그 본성을 파악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근원성도 없어. 나 자신에게도 어떤 자원이 없어. 이렇게 되면 무언가 오늘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되죠. 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수단이 뭐냐? 가시적 사물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어머니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만들어서 이 어머니를 상대로 나의 결핍의 문제를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어머니는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아빠와 다른 점이 뭐예요? 모유를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이죠. 자, 그러면 아이가 느낄 때는 어때요? 이상하다. 엄마의 그 젖가슴에서 끊임없이 양식이 공급되네. 자, 뭡니까? 물체적 진료를 어머니를 상대로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는 뭐냐? 어머니에게 젖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체적 진료를 어머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어머니, 오늘 현실 세계에 그렇게 존재하는 그 어머니 속에 무엇인가가 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본성이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성이 내재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나가는 그 작업을 정신세계 속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 결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가 창조가 되고, 그러면 이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나의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리적 공간 속에서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실패의 제일 원인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현재 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준비 체제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아멘. 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게 되는데, 그 경홀히 여기게 되는 그 전반적인 배경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그 배경 설명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차원을 떠나서 더 넘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행위다. 아멘. 무엇이?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은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좀 뭐라고 할까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이건 신앙의 문제고
이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를 해요. 자, 이렇게 육체를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면 이 육체는 누구를 추구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어머니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능력 있게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를 추구하게 되겠죠? 네, 바로 그러니까 요 대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 대상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은 우리의 우상이에요. 자, 부모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나갈 때는 나에겐 심각한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머니는 실존하는 어머니죠. 그리고 이건 감성과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 어머니죠. 오늘 실존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러한 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어머니를 우리는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례는 저의 사례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잘 봅시다.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라이프 스토리를 조금 간단하게 여기에 적용시켰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본다면 여기에 얘가 장기간 출타하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1년이 되어도 하루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나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뭔가 돈을 벌고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있어야 집에 들어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겠죠? 네. 이와 같이 이러한 결핍을 여기에 제공합니다. 그때 내 자신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없지요. 나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냐? 아니죠. 우리 어머님만 해도 그 당시에 우리 형님을 낳고 나서 제가 화요 모임 때도 얘기했었지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상황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강화가 고향이신데 강화에 계시다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목사님만 한 번 뵙고 이제 생을 마감하겠다. 그러면서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화에 저 멀리 계신 그 목사님이 걸어서, 그 당시엔 걸어서 오죠. 그래서 걸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자마자 그 불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확 하고 훑고 지나간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조금 있다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죽을 드시고 바로 활동하셔서 살아났어요.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내용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었겠죠? 목사님을 찾았으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신앙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우리 가정은 신앙의 토대가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신에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근대화 시대를 지나온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우리끼리의 신앙이냐. 아멘. 아멘. 더 나가서 500년에 걸쳐서 형성된 개신교 신앙이냐. 그것이 전 세계 2000년 역사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신앙이 봤을 때 이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이냐.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어디서 보면? 교회사에서 보면.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충분히 신앙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으니 우리가 이런 문제가 부딪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즉 나는 여기에서 아버지가 장기간 출타했을 때 나 자신에게도 문제의 해결 능력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없어. 그러니까 나 자신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지금 육체 쪽으로 가게 되고 나의 어머니를 만나야 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현실이 있었냐? 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적부터 영성이 뛰어난 겁니다. 3일 금식을 아주 그냥 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부산 암남동 622번지라고 하면 저에게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그 주소예요. 그러나 저도 군대에서 쿡 찌르면 관등성명이 나오는 것처럼 부산 암남동 622번지가 그냥 제 생애 지금도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많은 그러한 소나 양이나 그런 동물들을 가축들을 검역하는 검역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역소가 있어서 한날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상추만 씻고 남의 그 농사 짓는데 그 뒷일 해주고 같이 그냥 보수 받으면서 그 일하시는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인가 그 검역소에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이렇게 집에 오는데 한번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자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식당이 우리 집하고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깨끗한 겁니다. 구내 식당이, 사내 식당이.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잊혀지지 않는 건 그 뭔가 음식 냄새가 풍성한 음식 냄새가 나는데 그날도 깡보리밥을 싸가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와요. 도시락을. 어머니는 싸주는데 그것을 못 먹습니다. 부끄러워서. 왜? 옆에 내 짝이 고아원 친구인데 그땐 고아원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정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내 밥보다 쌀이 몇 개 더 들어있어. 나는 완전히 깡보리밥에 보리밥도 그 도톰한 보리밥이 있는가 하면 그 납작해가지고 시커먼 보리밥 있지 않습니까? 멋도 안 나는 거. 그거를 싸주세요. 그러면 제가 밥을 못 먹죠. 못 먹고 그냥 집에 오면 얼마나 허기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에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앞치마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야, 우리 집에 이 어두컴컴한데 그 어머니가 아니라 여기 보면 쌀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여기.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변화를 시키고 창조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소재로 하느냐? 그 가시적 사물에 존재하는 그 본성, 본래의 성질.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에서 본래의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본래의 성질은 뭔가? 가난한 우리 집이 아닌 곳의 어머니가 본성이었습니다. 천천히. 이 어머니는 가난한 우리 집, 어두컴컴한 그 집, 예? 그러한 들어가면 그냥 습기 가득하고 그냥 이건 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집, 그런 집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빛이 태양빛이 들어오고 거기서 앞치마를 하고 음식 냄새는 풍성하게 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어머니, 실존적인 어머니,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봤는데 이 어머니는 가난한 우리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 여기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존재하겠죠? 문제 해결 능력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수산시장에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일을 한대요. 그래서 부산 수산시장이면 우리 집은 굉장히 먼데 거기를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봤어요. 그랬더니 큰 넓은 그 가판장이라 그러나요? 근데 어두컴컴해.
근데 다 물인데 무슨 고무 옷을 입고 어머니가 앉아서 막 그 계속 생선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생선을. 그래서 저는 처음 본 장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장면이지? 자, 이렇게 될 때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자르고 계신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니의 무능력을 완전히 확증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어머니의 본성은 뭐죠? 무능력.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어머니는 이곳에 와야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이곳에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본성을 무능력으로 제가 인식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아. 네?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은 되지를 않고 수입도 적어. 이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월세도 낼 수가 없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우리를 버리고 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누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모네 집을 갔대요. 그래, 저희 이모네 집이 미아리입니다. 미아리. 그래서 그 부산에서 표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아리로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를 뵙는데 그곳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그 울음을 어느 정도 울었냐면 반나절을 울었어요. 반나절을. 그 형제가 그러니까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셋이 갔는데 이 울음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서럽고 불안했던지 그 어머니를 놓고 그냥 반나절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어떤 울음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그 울음을 울었어요. 그때 내가 어머니의 본성을 느낀 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아닌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아,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닐 수 있겠구나.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생각하죠. 이모님 댁에 가 계신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머니였다고요. 아멘. 즉, 우리는 이렇게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에게서 어떤 형편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서 본성을 취해서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우리는 창조해낸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봅시다. 이렇게 되다가 제가 서울에 대학 원서를 넣는다고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큰 외삼촌 집이 인천이에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냥 궁궐 같아요. 약사신데 큰 외삼촌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 식모로 계시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 자식을 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니까 보고 싶으니까 거기 외삼촌 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마루가 반질반질하고 잊혀지지 않는 건 말이죠. 그 집도 고기 냄새가 돼지갈비 냄새, 뭐 소갈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음식 냄새가 그냥 풍성하고 모든 게 고급스럽고 그냥 적막하고. 그래 오죽 집이 잘 살면 도둑이 낮 시간에 그 담을 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거기 부잣집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동일한 우리 어머니인데, 자,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죠? 예, 오늘 실존하는 어머니죠? 그런데 여기 계신 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무언가 이 돼지고기, 소고기 냄새 나는 음식 냄새 나는 풍성한 가운데 계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 집이 아닌 곳에 계신 그 어머니의 그 본성이 저에게 느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흥이 나는지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내 건가? 내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서 발견된 그 본성을 통해서 나는 거기서 굉장한 무한한 힘을 느꼈어요. 그냥 자신 있게 어디든지 바깥에 나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어느 날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산 기장이라고 하는 그 한적한 농촌에 이제 오셔서
말 그대로 가정이 꾸며진 거예요. 가정이.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외곽인데 농촌인데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헤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때 우리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다시는 떠나지 않을 어머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같이 계시니까 이 어머니의 본성은 어때요? 아, 이제 숱한 어려움을 경험했으니 이만하면 저 두 분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머니일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시 떠나지 않을 어머니의 그 본성을 내가 다루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쌀밥을 챙겨주는 어머니,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어머니. 네, 거기서 그냥 쌀밥을 맛있게 감칠나게 그냥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산시장에 계신 그 어머니는 뭐예요? 전혀 삶의 문제를 기대할 수 없는 어머니죠. 천천히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양한 색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식을 버리고 이모 집을 갔죠. 자식을 떠날 수 있는 어머니죠. 자, 동일한 어머니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큰 외삼촌 집에 식모로 계신 어머니, 동일하게 나를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어머니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힘이 났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장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셨을 때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머니. 자,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어머니는 오늘 내가 어떻게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하는 어머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우리 자연계로 말하면 땅과 같은 존재요. 나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어머니인데, 우리가 그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고 그 어머니를 잘못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갈등이 오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를 실존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어머니를 상대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에 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본성을 취해서 산출된 그 어머니를 나는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정상적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어머니로 생각했는데 이 어머니가 좀 있다가 또 다시 나가셨어요. 나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실망되죠? 좌절되죠? 자, 여러분이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해줄 거야 했는데 대화가 안 돼. 나한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되고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죠? 아멘. 문제의 요점을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자녀가 실존적 어머니에게 임의의 역할을 부여한 후 실망, 좌절, 불순종하게 되는 경위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말한다고 좀 목이 마릅니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어머니는 각 시기별로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존재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그 어머니가 그냥 이 장소에 있든지 없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죠. 네.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서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도 존재해왔죠. 네,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나의 인생은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가 아닌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상대하고 있다는 거죠.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내 상상의 세계 속에서 조작해낸 어머니죠. 아멘. 자, 여러분은 그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봅시다. 그 어머니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우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가 나에게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는 누구를 상대해? 아무것도 아닌 어떠한 존재. 그건 나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낸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나는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조작해온 그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어머니는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잠언 21장 6절. 오늘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맨날 중요하다 그럽니다. 잠언 21장 6절. 우리는 이 문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평생을 두고 씨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잠언 2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헛된 것이다. 자, 왜 거짓말하나요? 왜 거짓말하죠? 현실이 결핍을 주죠. 내 능력, 개별적 입장에 능력 자원은 없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이 대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헛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헛것은 히브리어로 하발, 헛되이 행하다. 헛되이 행하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지금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그 어머니, 이러한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머니, 조작해낸 어머니고, 우리는 그 어머니를 실존적 어머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어머니를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름 끼칠 만한 내용이지만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유령의 존재, 그 존재를 우리는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엇이 존재해요? 허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죠. 아멘. 아멘.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를 맞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살면서 문제 해결 대안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헛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는 가난하고 개별적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원이 없으니 나는 헛것인 어머니를 구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헛것인 어머니를 구했다. 자, 욥기서 7장 16절. 욥기서 7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도적질하는 자도 거짓을 행하는 자도 다 헛것을 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헛것을 구해요. 어떤 헛것?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헛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내 인생은 헛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추구한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바란 것은 다 헛것입니다. 누구처럼? 비가시적인 어머니처럼. 비가시적인 어머니를 또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비가시적인 아버지가 등장할 수 있고 비가시적인 남자친구가 될 수가 있고 비가시적인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비가시적인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비가시적인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내 날들, 내 인생 이것은 헛것이다. 바람이다. 그러니까 헛되이 행하다 이것은 하발인데 명사형으로는 헤벨입니다. 이것은 증기, 숨, 헛된 바람 이것이 다 헛되다는 그러한 동의어입니다. 아멘. 네. 증기, 숨, 헛된 바람. 그래서 헛된 것이다. 자, 우리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것을 생활에서 잘 예민하게 바라보시면서 다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가시적 사물을 비가시적 사물로 만들고 그 대상을 욕망해 나가는지를 내가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4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내가 헛된 것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건 뭐죠? 헤벨, 증기, 숨, 헛된, 바람,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동료들이 너를 건져내게 하라. 그럴지라도 바람이 그들을 다 멀리 데려가고 헛된 것이 그들을 데려가리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하며.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헛된 것을 추구했죠. 그래서 그 바람, 헛된 것이 헤벨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인데 이 헛된 것을 지금 성경에서도 분명히 다루고 있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 훈련한다고 되겠느냐? 제자 훈련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뤄주냐? 제자 훈련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체크를 해주고 건져주고 꺼내주고 성장시키느냐? 전혀 없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과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를 자꾸만 추구하고 또한 그 어머니로부터 어떤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머니를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헛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29절.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여러분이 좀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돈이니라. 아멘. 네,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의 일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헛것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들의 일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입니다. 아멘.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 자, 우리 앞에 계신 그 어머니를 우리는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상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령적인 존재인 어머니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헛것입니다. 바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우상이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2장 8절. 거기네요. 이사야 42장 8절.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결과도 우리의 인생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헛것을 구하면. 매우 중요하죠. 자, 이사야 42장 17절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형상들을 신뢰하며 부어 만든 형상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의 신이니라 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네, 부어 만든 형상, 우상이죠. 우리는 심리적 공간 속에서 지금 부어 만들었죠. 그 만든 대상이 어때요? 유령과 같은 그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우리는 계속 모셔놓고 그 어머니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계속 주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안 해주세요? 우리는 실존적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학기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커리큘럼이 생겼습니다. 긴장이 되죠? 많은 과제와 결핍이 제공되죠? 내 안에 자원이 있나? 내가 지금 어느 학년을 가본 적이 있어야지. 새로운 세계인데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자원이 있는지 우리는 찾아봐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문제를 타개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하느냐? 비가시적인 삶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애꿎은 엄마란 말이에요. 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되니까 엄마를 죽이는 겁니다.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만들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결핍에 해결 대안이기 때문에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는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참아주는 어머니.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어머니. 어머니가 나에게 뭔가 교육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런 어머니를 상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떠한 실존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만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아멘. 내 속에 자원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생산하고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게 체질화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더욱이 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어머니로 만드는 이러한 낙후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정화 얘기하죠. 주일날 오후에 저녁 무렵에 이렇게 바깥에 나갈 경우가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도시가 한적하죠. 차들이 안 다니죠. 가로등도 꺼져 있고 어둡죠. 더군다나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어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현실의 결핍을 제공하는 현실로 나에게 작용이 돼요. 아멘.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보고 수색을 하고 찾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나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예민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아멘.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언가 과제가 크거나 부모님들이 현실적인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 자신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가시적 대상들을 비가시적 사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안정감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발끈 화를 낸다든지 거친 반응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즉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한적한 도시가 나에게 어떤 것을 자극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했듯이 이것은 학기 초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내가 수시로 다니는 그런 이색적인 환경, 거기에선 바로 그냥 이러한 불안이 동반되고 그런 즉시 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비가시적 사물로서 만드는 작업을 내가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는데 그쪽 대상이 나에게 응답을 제대로 못 해주면 거기서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 불만족을 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정리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략 봐서는 이번 설교에서는 이번 시간으로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부디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해서 이건 평생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연초죠. 연초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자녀나 부모님이나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현실에서 많은 결핍을 느끼게 될 텐데 이것을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든지 이것을 리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사고 판단하고 있으면 왜 내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지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